이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시작을 하는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시간의 시작이 되었다 한다면 언젠가는 그 시간에 마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의 시작이 시작되면서부터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금 시간이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는 세월이죠. 세월. 이 세월은 다른 말로 해보면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보니까 겨울 옷을 다 입고 오셨네요. 또 봄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봄 옷으로 또 갈아입죠. 만물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준비를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갑자기 저는 다 또 사모님이 또 모든 걸 또 이렇게 집행하려 가니까 뭘 김장을 언제 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대충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하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추워서 어쩌겠노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도 김장 목금토 3일 하는데 또 해마다 김장하는 일꾼들은 또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을 바뀌면서 김장을 하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사실 겨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들이 가만히 배치해 보면서, 야, 참 사람의 일생에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살아간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없는 것이고요.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준비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김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이렇게 김치들을 옛날처럼 많이 안 먹으니까 많이는 안 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담아야 되고, 거기서 추운데 그 소금 절인 그 배추를 건져내는데 제가 해보니까 억수로 손이 시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 춥다 소리도 않고 막 이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이분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그 수고에 의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1년의 김치를 먹을 수 있겠구나. 늘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는 또 집사님, 권사님 네 분도 계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김치를 1년 내내 먹잖아요. 작년에 담은 김치 아직까지 묵은 지가 한 통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보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사줄 테니까 아주 새콤달콤한 이렇게 막 끓여서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한 해의 반찬을 이렇게 한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는 그냥 먹기만 잔뜩 드시잖아요, 이렇게. 오늘부터 김치를 드신 분들은 무조건 하고, 김장하신 분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참.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습 보면 이 겨울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내 혼자 먹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하겠어요, 이게. 전에는 전 가족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번에 우리는 김장들은 우리 교회 전 가족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준비하라고 하는 이 주의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성경을 묵상을 가만히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는데 이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시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어찌 보면 담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 기간이 모두 준비하는 기간이라 한다면 성경에 그런 것을 잘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더라고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왜 당시는 로마가 전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출중한 인물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정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 왕 앞에 이스라엘 왕했던 그 사울 말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이 머리가 보통 똑똑한 청년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의 그 학파의 최고의 실력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엄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난 율법의 그 경건함에 대해서 나는 지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지도 않은 성읍 도시인 다소 출신이고요.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로도 인정받는다는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한 면을 보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완벽한 인생으로서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갖출 것은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보니까 희한한 소문이 도는데 그 소문이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죽음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본합해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분은 심판조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전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70인들, 이 12제자와 70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 로마, 이 유럽 전체에 어찌 보면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때로는 잡아 매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 부르는,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메섹은 노정에서 갑자기 확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밝은 이게 사물들을 볼 수 있는 태양이 빛이 비치니까 사물을 볼 수 있는 빛이 아니고 그 대낮에 길을 가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빛이 확 비추는 거예요. 그래 비추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에 의하면 이 바울은 눈이 약간 어두웠다. 그때 이렇게 강력하게 비추인 빛 때문에 눈이 약간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뭐 그냥 설이고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당신은 누굽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가시덤불을 차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구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예수님이라고요? 그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부터 나는 너를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 콜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바울은 주의 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막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바울 사도로부터 인정받았던 제자 중에 제자인 디모데를 바울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이라 부를 정도니까 바울은 많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제 이 모든 편지를 쓰는데,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편지는 이는 목회 서신으로서 어떻게 목회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영적 전쟁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목회자로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나오고 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런 목회라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준비해야 될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어요.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제자 삼는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을 들어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먼저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찬송가가 뭔지 성경은 뭔지 그거는 뭐 대충 들어서 아니까 알겠지만 교동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십계명이 뭔지 뭐 찬송가 어디 붙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잘 안내를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왜 예배 순서 중에 저런 거를 왜 하시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거는 간단하게 저거는 이렇게 하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만이 이 쉽게 예배하는데 적응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모든 무리들이 전부 다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운동장에서 막 경기하는 자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이 그래서 달려가지만 그래도 상 받는 일은 1등, 2등, 3등 요렇게밖에 못 받았잖아.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보면 막 그냥 저는 이 1등 하나 해본 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 1등을 못하겠더라고. 항상 2등밖에 잘 못했어요. 2등, 안 하면 3등, 안 하면 또 어쩌다 또 스타팅을 넣으면 또 4등도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막 하듯이 제가 영수라는 놈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학부형 달리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들 달리기도 하고 이제 아빠들 달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엄마들 달리기 뭐냐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육상 선수를 했던 우리 사모님이 딱 출전해 준비 딱 했는데 자신만만하게 1등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들이 우리 엄마가 잘한다 우리 엄마 1등 해라 이러는데 그날 꼴찌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 엄마 다시 나오지 마서 내가 창피해서 지는 이거 달리기 제가 잘하니까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빠들이 다 내가 제가 1등 했죠. 그러니까 공책 3권 주대요. 그러니 영수가 막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라. 야 임마 그래도 네 엄마 옛날에 그럴 때 너를 낳았다 보니까 얘엄마 네가 은혜 나서 그래서 엄마가 달리기 못해. 엄마 달리기 잘해. 그거 얼마 그러냐. 그렇지 왜 꼴찌를 하니. 쪽팔리고 창피하게. 야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웃으면서 그래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공의 말씀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달려가야 되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렇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어떤 심령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겠냐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금그릇이 그러니까 금그릇이 참 좋은 그릇 그럼 금그릇 쓰임받을 수 있겠네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 꼭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2장 21절 보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 내가 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금그릇인지 모르지만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리고 막 달려간다는 개념을 여기에서는 2장 20절 이하에서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도 자기의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를 해가고 있냐? 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사회로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냐? 그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심령 성전을 깨끗게 만드니라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미션 코람도들만큼은 우리의 심령을 항상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더러운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자리에 앉아도 깨끗한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심령성전이 깨끗한 곳에 오시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곳에 오시고 싶겠습니까? 상식이야, 상식. 상식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들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이걸 아주 제 사명처럼 외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치유사역을 3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해보니까 왜 약한 귀신들이 자꾸 와서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느냐 보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찌 보면 이 치유사를 감행하면서 일단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전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 치유사역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그 삶의 실천 원리를 증거하는 영성사역자입니다. 나는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갖고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영성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치유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치유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지난주도 계속해서 그런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목사님 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분 저 밑에 경남 고성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우상숭배 회개 기도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끊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라 가르쳐 줬어요. 근데 평소에는 멀쩡하던 남편이 딱 두 번 그 회개 기도문을 씻었는데 갑자기 눈이 달라지더래요. 달라지면서 그냥 나 교회 안 간다고. 이제 교회도 겨우겨우 가는 모양인데 이제 교회 가기 싫고 도대체 당신이 어디를 가냐고. 그게 둘째 날에 목요일에 왔다 갔는데 둘째 날이 금요일이 돼서 금요 기대 간다 갔다 왔더니 그 교회를 찾아와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내가 그랬지 않냐. 영적 세계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영적 세계가 없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가 치유사역했던 내용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테러들었냐? 아직 믿음, 제가 보기에 치유받은 사람도 믿음이 이마마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못해. 자기 좀 치유받은 그걸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야. 뭔 창피? 창피스라도 생각하는 그게 창피요. 내가 주의 이름을 고침받고 나았으면 감사한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내가 가면은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 감사한 게 정상 아닌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귀신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냥 막 귀신 막 뒤집어지고 막 구토를 하고 막 토하고 막 귀신이 울부짖고 나가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 사도가 말했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대형교회라는 교회들이,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한숨을 짓는 거예요. 저번에 듣던 진주의 모 교회, 대형교회, 최고 크다는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왜 성경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막 저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참 그런 분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런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거 하고 싶은 교회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또 교회 또 그래 또 가야 된다네. 또 이 사람 환장을 노릇이라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정말로 깨끗한 심령에 들어 쓰신다는 게 아니면 그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모든 전인격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실제 삶에 있어서는 경건의 모습이 없는 사람에게서 그 무리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 의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데, 바울은 이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세상 책가 아무리 봐봐야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남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끝에 가면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지요. 옆 사람에게 우리 다 같이 군면합시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시작. 성경을 좀 읽읍시다. 아이고, 성경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내가 하늘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 이 때라는 개념이 어떤 때를 말하냐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4분 5일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몰라.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 듣는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는 생명에 관한 글이에요. 글. 그래서 성경이라 말하기도 하고 성서라, 글서자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서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 그 바른 교훈이란 뭡니까? 아까 의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그리고 책망과 교훈과 이런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사리 사욕을 따를 서성을 두고 거기를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연히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역을 근 30년 이상, 지금 37년 이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해놓기만 하면 주의 신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걸 가꾸지 않기 때문에 주의 신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것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 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기가 차도록 기가 차.
그런데 정치가들은 그걸 놔둡니다. 세상 허탄한 이야기를 떠들어도 놔둬요. 사기꾼들이 우리 온 대한민국 지금 고등 사기꾼들이 더 이상한데도 놔둬. 법이 대한민국 법이 물탱이 법이잖아요. 고부족 같은 법이거든. 누구한테는 적용하고 누구한테 적용 안 합니다. 나는 이 정부의 검찰총장 진짜 신뢰할 사람이라고 봐요. 저희는 사람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그냥 잘못된 걸 다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듯이 이 정부도 강하게 들이대니까 또 일사불란하게 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런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었거든. 올림픽을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는 공산주의라고 선포하잖아. 보세요.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주사파들이 싹 수면에 다 올라오는, 이렇게 싹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걸 봤을 때 어찌 되겠어? 검찰총장 법을 집행한 사람이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저희 시조 할아버지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요즘 말할 것 같으면 고려시대 사헌부의 대사헌이었으니까 뭐 그런 벼슬은 아니라도 법을 집행하는 분이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어전에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헌부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온 사람들도 사헌부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 대신들이 상감에게 직언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아부아첨 하느냐, 그걸 다 이러다 지켜보면 이렇게. 저희 시조 할아버지가 그걸 감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가문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런 공의를 주장하고자, 저도 허물이 많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다 어찌 보면 허물 많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죄인 된 입장에서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 저것도 저래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다, 교회가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사욕을 쫓아서 바른 교훈을 버리고 내게 좋은 것은 취하고 쫓아가서 그냥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 역시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심령성리를 정결하지 않으면 주의 영이 그게 개입할 수가 없다. 주의 영이 개입하지 못하면 삶의 회복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를 들으시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내가 달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디모데에게 일러주면서 너도 그렇게 가르치고 너도 그렇게 달려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제가 서두에 김장에 일했는데, 김장은 겨울을 준비하고 또 1년에 먹을 밑반찬거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우리 미션 포럼도들에게도 이 모든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라. 반드시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누가 씌워주는 거라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 몇 주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 우리 본문 이 뒷절 9절 이하에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라는 제자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이제 그 가까워 죽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가까워져 오는 걸 느끼고 있는 이때에 이 데마라는 제자는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다시 빠져버렸다. 정말 믿음을 던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자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걸 다 일러주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로 갔다. 9절에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기 데마도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는 저뒤에 디도라는 성경을 쓴 제자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내가 더러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도 설명을 해주고 또 자기를 떠난 자도 설명해주고 자기와 함께 있다는 자도 설명해주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목회의 마지막 결사를 해야 될 시점에서 바울은 어느 누구를 원망하고 어느 누구를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허물들을 그들에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이제 마지막 정리를 잘해. 11월 달이 결산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해 남았으니까 12월 달에 남은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를 아름답게 또 설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설계하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경건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내 자신의 심령을 가꾸어 갈 것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갈 것인가, 그런 설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내 곁에 섰다 그랬잖아요.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몸을 넣고 드로비모는 병력으로 밀려대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나누어 주고 싶고 이것도 일러주고 저것도 일러주고 이런 것을 이래서는 안 되느니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런 걸 다 일러주고 싶은 서성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향한 따스한 가슴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가 네게 문안한다 라고서 그런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디모데 목사님은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 4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션 코람들에게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농토와 사업장과 그 모든 영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심령으로 준비하고 의의 밀려관을 쓸 수 있고 생명의 밀려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남은 한 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평강과 따스함으로 우리 가슴을 울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